6월 26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 제목을 삼아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막간극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그가 본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그 환상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죠. 참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요한의 환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3절로 13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증거하는 공동체임을 살펴보았죠.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증언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두 인물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힐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로 13절 말씀은 복음시대를 관통하는 교회사의 전경이 펼쳐지고 있죠. 1260일을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11장 2절에 42달과 3절에 언급한 1260일은 강조점은 다르지만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교회는 그 모든 기간 가운데 날마다 증거해야 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부름을 감당하도록 이 환상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원한 운명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환상의 목적은 마지막 날에 나타날 감람나무가 누구인지 궁금증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어 마지막 날을 살면서 충성하도록 권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동안 주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주를 선포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두 촛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두 증인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증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교회된 우리의 자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선포의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모습이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앞서 살핀 두 증인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복음은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적진을 쳐서 격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인 거죠. 복음이 가진 힘과 영광은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격파한다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한 분은 세상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강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권세로 증거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거죠. 복음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늘을 닫고 땅을 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이 신성시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죠. 수많은 재앙으로 애굽을 친 모세의 사역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당신의 종들을 통해 그와 같은 사역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교회의 증거를 막을 세력은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그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무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내용상 세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7절이죠. 둘째 장면은 8절로 10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장면은 11절로 13절 되겠죠. 첫째 장면의 주제는 두 증인의 살해입니다. 둘째 장면의 주제는 버려진 시체를 둘러싼 축제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장면의 주제는 증인들의 이 희생에 잇따른 사건입니다. 두 증인의 부활, 승천과 함께 잇따른 재앙이 있었죠. 이제 첫째 장면과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죠? 여기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증거는 도중에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친다라는 말은 그 목표에 도달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했다는 뜻이죠. 복음 증거는 결코 중간에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증거 사역은 미완성 작품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복음은 세상 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복음은 달리던 코스를 남겨두고 중간에 기권하여 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 끝까지 복음 증거가 완료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집단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온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오늘의 사명, 내일의 할 일, 그리고 모레 완수해야 할 과업이 있는 한 우리가 걷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7절 말씀은 패배의 기록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죽도록 충성해서 그 임무를 완수한 교회의 승리의 기록인 거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개죽음을 당한 증인들의 최후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증거를 마치기까지 어떤 세력도 그들을 해칠 수 없었다는 역설적인 승리의 기록인 거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신 분입니다. 1260일간 권세를 가지고 증거할 사명을 교회에 주신 분이시죠.
그 역사를 완수하기까지 아무도 교회를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완성된 후 한때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도록 허용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로마 군병에 의해 못 박히도록 허용하셨듯이 그의 백성 또한 짐승에 의해 패배와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서 될 일인 거죠. 그러기에 본문의 속뜻을 파악하고 나면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맹렬한 박해를 당한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로한 말씀인 동시에 마지막 시대의 큰 환난의 날을 만날 교회를 위한 위로의 말씀인 거죠. 복음은 시대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활력이 넘치는 기간이 있었는가 하면 패배와 무력감이 팽배한 시기도 있었죠. 힘이 솟고 활기가 넘치는 시기가 있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일시에 회개하는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는 시기도 있었죠. 본문은 말씀 사역이 무력해진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악의 세력에 의해 박해를 받고 그 활동을 제한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그 양상이 더욱 악화되겠죠. 주님은 이 모든 재난의 시작과 큰 환난의 날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뿐만 아니라 큰 환난의 날을 만날 것입니다. 선교 기관으로 전도 공동체로 행하는 그 활동이 완전히 마비될 것입니다. 공적이고 공개적인 복음 증거는 완전히 침묵을 당하고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그 세력을 지금보다 더 떨칠 것입니다. 그 결과 악의 세력에 의해 질식사당한 교회의 시체가 도시마다 길거리마다 즐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서구교회에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건물마다 음산한 죽음의 세력이 조용히 지배하고 날이 갈수록 텅텅 비어가는 교회당 모습은 마치 큰 거리 어귀마다 버려지는 증인들의 시체 같아 보입니다. 지금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활동하고 있지만 그 활동이 더욱 맹렬해질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맹렬해지고 큰 성과를 거두는 시기가 곧 닥칠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계시록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사악과 억압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 도시의 대명사이죠.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이 주를 증거하던 두 선지자의 시체로 인해 기뻐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세상을 본문은 소돔과 애굽이라 부르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빠져들 도성을 소돔과 애굽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세상은 동일한 정죄와 심판 아래 빠져들 것입니다. 세상은 그 본성상 증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죠. 세상은 그 본질상 증인들의 시체를 두고 기뻐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끝날 때 세상은 크게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잔치를 벌이겠죠. 증인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던 그들로서는 증인들의 죽음만큼 속 시원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들은 교회가 무력해질 때 신명나겠죠. 영적 활력을 잃고 외형만 남은 교회는 귀신들과 세상을 즐겁게 할 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죽은 교회를 좋아하죠. 악인들은 성도가 넘어지기를 언제나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기뻐하던 악인들은 오늘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서로 원수처럼 여기던 헤롯과 빌라도마저 친구가 된 축제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축제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고작 사흘 반에 불과한 거죠. 두 증인이 증언한 1260일과 대조적인 기간으로 보입니다. 보십시오. 3년 반 동안은 증인들은 능력으로 신실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기승을 부리는 기간은 고작 사흘 반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들의 승리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악인들의 승리는 결코 진정한 승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축제에 동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8절을 보면 소돔 거민, 애굽 백성,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거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9절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들을 설명하고 있죠. 사실 이들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주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죠. 8절만 보면 그들을 특정 지역의 주민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 가운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10절에는 그들의 정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두 선지자가 괴롭게 했기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두 선지자가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이 자신의 관점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렇죠. 만물이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면 모든 잘못은 자신의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하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못마땅해 보이는 거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라며 다그치고 있고 선지자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란 모든 불신자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하늘의 백성과 대조적인 무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증인들의 시체를 두고 기뻐하는 무리는 더도 덜도 아닌 땅에 사는 자들 모두일 것입니다. 하늘 시민과 대조되는 땅에 사는 자들이 악의 축제에 가담하고 있는 거죠. 죽임을 당한 증인의 시체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은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다시 한번 계시록의 주제인 세상과 교회 사이의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짓밟고 온갖 모욕을 퍼붓는 무리는 다름 아닌 인류의 모습인 거죠. 악의 승리를 기뻐하는 모든 무리는 본질상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10절에 밝히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렇죠. 신실한 복음 증거는 결코 악한 자들을 유쾌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참된 복음 전파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설교자가 떠나면 양심의 괴로움을 당하던 무리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 짝할 수 없죠. 신실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더불어 평안히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신자는 자신이 그 사명에 얼마나 신실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귀찮게 하지 않는 성도의 존재는 세상에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버려진 시체, 그것이 요한이 본 환상의 마지막 장면은 결코 아닙니다. 11절 말씀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인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무기력한 교회, 큰 길가에 버려진 시체를 일으키는 능력은 전능자 하나님께로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는 교회 희생의 역사입니다.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고 종교개혁의 새날이 밝아온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의 운동과 뉴 잉글랜드의 대각성 운동은 이런 역사의 증거인 거죠. 18세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부흥 역사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간 역사일 것입니다. 세상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들이 이곳저곳 방황하고 가난한 교인과
교회에 아예 나가지 않는 교인이 많아질 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교회에 불어넣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끼리 예배당에 모여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교회에 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체처럼 버려진 교회,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그런 교회를 짓밟고 모욕하고 기뻐 날뛰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기까지 우리의 부르짖는 사명이 완수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마지막 부름을 받을 때까지 죽음을 딛고 다시 일어날 것이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11절의 장면 묘사는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매우 분명한 사건이기에 과거형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구약 예언자들의 전통에 따라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미래에 있을 사건들을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불빛이 꺼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생기로 밝게 비춰지는 역사, 그것이 2000년 교회의 과거사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영광 중에 소생할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사이기도 하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고난 중에 있는 소멸 위기에 처한 교회와 성도를 위기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일 것입니다. 요한의 편지를 처음 받은 소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시대마다 멸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성도들이 위로받았을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심을 듣고 저희가 올라가는 그 장면은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그들 마음속에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곧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의 미래상이 상상되십니까? 원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의 미래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구름을 타고 올라갈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두 증인의 활동과 순환, 부활과 승천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무리인 거죠. 그리스도의 활동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순환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활동할 때뿐 아니라 그의 사명을 다한 후에 여러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걸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는 순환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못해 순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들로서 그 순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을 지극한 영광으로 여기는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에도 운명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앞으로 지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3년 동안 능력으로 증거하시던 주님의 모습은 1260일 동안의 우리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 역시 우리가 동참하게 될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그리스도와 그 모든 과정에서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삶의 여정은 바로 우리 삶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면 그분의 죽음도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리스도가 누리게 될 영광 역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기약이 이를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보여준 막간의 환상은 교회의 사명뿐 아니라 교회가 누릴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큰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말씀처럼 큰 지진과 엄청난 사상자로 인하여 두려워 떨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날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되고 그날 모든 입술이 주님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도록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 순환과 죽음에도 함께 하십시오. 주께서 끝까지 신실하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영광 중에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의 기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60일 동안 그 날수가 차기까지 두려워 떨 자들이 아니죠. 두 증인의 순환과 활동뿐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모든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